오늘 읽은 구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려 주일이라고 부르는 그날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왕이 오시옵소서라고 축제를 벌이며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영접했던 그날이 바로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수요일 날 벌어진 말씀입니다. 마침 저희 수요 예배인데 수요일 날 벌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아직 사람들이 흥분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 한번 보기 위해서 막 쫓아다니고 열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비유를 시작하시는데 주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지도자들을 타겟으로 맞춰서 말씀을 시작하시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20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0장 1절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인지 말해보시오.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소?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성전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비유하시면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쉽게 아실 것 같습니다. 어느 주일날 제가 설교해야 되는데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올라와서 갑자기 설교를 시작하면 여러분들 누군가 하고 놀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제사장들이 놀라기 시작했고 자기 자리가 뺏기지 않을까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당신 무슨 권세로 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까? 이 성전은 내가 관할하는 곳이고 우리가 관할하는 곳입니다 라고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도전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제가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오랫동안 떠나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왕국,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라라는 영적인 사명을 주시고 세운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농부, 소작농인데 이 포도원을 가꾸는 농사짓는 농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을 잘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영적인 지도자, 대제사장,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또 장로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로 시작하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오랫동안 떠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농부들은 렌트를 했다라는 거예요. 렌트했다라는 것은 이 포도원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 주인은 따로 있고 관리하는 임무, 거기서 나오는 소출들을 주인하고 나눠 가지는 그런 계약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문제가 시작이 되는가? 새 들어 살고 렌트해서 사는데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잘 지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관리의 책임을 맡기신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이 자기 손안에 다 들어온 것처럼 자기 멋대로 나누고 자르고 또 핍박하고 때로는 돈을 착취하기도 하고, 실제로 예수님을 핍박했던 안나라는 대제사장 가문이 5대에 걸쳐서 5번에 걸쳐서 대제사장을 맡을 정도로 한 집안이 권력을 독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밴쿠버를 가보니까 밴쿠버 한인교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건물들이 비싸기 때문에 밴쿠버 한인교회들은 다 학교라든지 미국 교회라든지 다른 교회를 렌트해서 쓴다라는 거예요.
너무 건물값이 비싸서 교회들이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심을 늘 떡집에서 떡을 해다가 조금씩 나눠서 가져가는 게 전부예요. 함께 식사하지 못하고 또 어려움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을 봤는데, 저희 앵커리지는 반대로 상황이 좀 달라서 교회마다 거의 대부분 자기 건물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동시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렌트로 있던, 우리가 자가 건물로 있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법적인 소유, 법적인 렌트가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 들어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렌트해서 사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들의 건물,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사고가 생겨요. 여러분, 교회 건물 때문에 얼마나 많이 다투고 나누고 헤어지고 결국은 교회 건물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교회가 2개가 되고 3개가 되는 이야기들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교회가 커지고 비싸지고 더 값어치가 올라가면 그런 일들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교회를 못 떠나시더라고요. 그 교회가 사랑스러워서, 예수님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그 건물이 너무 비싸가지고 아까워서 못 떠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차피 다 하나님 거고 어차피 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새들어 사는 건데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건물을 마르고 닳도록 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 건물이 마르고 닳아서 이 바닥이 다 해져가지고 보기 싫을 정도로 마르고 닳도록 쓰면 우리의 임무는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것인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패가 나눠지고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얼마든지 많은 교회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들어 사는 인생입니다. 왜 이 땅 가운데 새들어 사냐 하면 저 천국에 우리 집으로 등록된 우리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새로 받은 자녀예요. 우리의 욕심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키우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제 아내가 저보다 믿음이 좀 좋게 느껴질 때도 많은데, 저희 딸애를 생각하면 이 부분만은 제가 제 아내보다 좀 믿음이 좋지 않나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딸애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물론 걱정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불안하거나 두렵진 않아요. 근데 엄마의 마음이라 그런지 제 아내는 제 딸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걱정하기도 하고 두려울 때가 많아요. 어쩌면 우리가 자식 포기 각서를 써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자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우리는 맡아서 기르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청지기라는 이 말을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농부들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 포도원의 주인이 떠나 있었어요. 떠나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제가 찾아보니까 포도원을 새로 짓고 포도나무를 새로 심으면 3년이나 4년 지나야 첫 수확을 거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3년이나 4년 동안은 집주인도 기다렸고 이 포도원의 농부들도 열심히 아무 수확도 없이 땀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 것이다라고 생각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자 그는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 열매의 소출을 얼마를 받아오라고 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다. 포도 수확할 때가 됐습니다. 시간상으로 3년에서 4년 내 시간이 흐른 상황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했을 소장 농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4년을 아무 수확도 없이 땀만 흘리고 밭을 가꾸고 열심히 일해서 드디어 수확이 생기고 소출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가꿨는데 남하고 나누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내가 사역 정말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자기가 사역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묻기도 하고 겸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세요. 근데 내가 이 사역에는 내가 최고다
내가 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다툼이 생기고 그 사역팀에 어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꾸 인정받고 싶고 주인이 되고 싶고 내 사역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농부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3년 4년을 그냥 매일같이 땀 흘렸는데 수확이 생기고 보니까 나눠주기 싫은 거예요. 이제는 이 밭이 내 것 같은 거예요. 애착은 이해가 가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어떤 목사님이 가장 훌륭한 목사님인가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사역을 잘하고 많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 아니라, 정말 좋은 목사님은 그 목사님이 사역하시다가 떠나셔도, 그리고 다른 어떤 목사님이 오셔도 아무 이상 없이 교회가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좋으신 목사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 잘하시고 훌륭하시다라는 목사님들 얘기 많이 듣지만 그분들이 은퇴하시고 빈자리가 생기면 다음 세대에 문제가 생기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분이 사역을 많이 하셨지만 좋은 목사님인가, 훌륭한 목사님인가 라는 것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 교회, 내가 이루어야 된다, 그 욕심을 가지고 사역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느낀 건데, 서울 갔다 오면서 참 오늘의 교회가 좋은 교회다, 하 목사님이 훌륭하신 목사님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 목사님께서 뛰어난 목회자시잖아요. 제가 볼 때는 100년 만에 한번 나오실까 말까한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목회자인데, 그 뛰어난 목회자가 떠난 그 자리에 40대 젊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아무 문제 없이 교회가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재원 목사님의 능력이 뛰어나기도 하지만 제가 이번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은 하 목사님께서 이때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본인의 교회가 아니라, 본인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없을 때라도 이 교회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이재원 목사님이 처음 담임 목사님이 되셨을 때 제일 걱정한 게 CGN TV였어요. 몇십억 이상 들어가는 놀라운 막대한 자금, 하 목사님의 인지도와 능력으로 유지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 목사님이 없는 빈자리에 CGN TV 사역이 분명히 흔들리고 이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근데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 목사님께서 하 목사님의 이름으로 사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앵커리지 오늘의 교회 담임 목사이지만 제가 없더라도, 어떤 분이 오더라도 이 교회가 제가 있을 때랑 똑같이, 제가 있는 것보다 더 훈련이 잘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를 욕심내지 않아야 돼요. 내가 이 교회를 욕심내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제가 이 안에 남을 수밖에 없어요. 하 목사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런데 이 소장농들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다, 주인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이 수확대가 되자 종을 보냈어요. 여기서 종은 선지자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여기서는 3명의 종을 보내지만 하나님께서는 3명의 선지자가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 찔리는 말씀, 때로는 불편한 말씀을 듣게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는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믿어요. 그 어떤 곳보다 교회는 안전한 곳이 되어서 어떤 상처, 어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이 교회 안에서 보호되어져야 되고 지켜져야 하고 사랑받아야 된다라고 믿어요. 그러나 교회가 안전하다라는 말이 교회가 편안한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교회는 안전해야 되지만 오히려 저는 어떤 면에서 교회는 불편한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믿어요.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괜찮다고 얘기하고 내가 인격이 좀 높다고 얘기했는데, 교회만 오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죄의 메시지를 듣기 때문에 불편해하고 당신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찔려야 하는 곳, 불편하고 찔리기 때문에 절대로 편안한 곳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죄를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아십니까? 최근 심리학에서는 죄도 병이다라고 정의해요. 여러분 죄를 병이다라고 정의하는 순간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죄는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는 병이기 때문에 나도 고통을 받고 있고 이 병을 고치면 되지 이 병은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죄는 우리들 책임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죄는 당신 책임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야 하지만 이 불편한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편한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찌르는 음성을 귀담아 듣지 못하고 다 귀를 닫았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때때로 불편한 마음이 드세요? 왜 생기는 불편함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냥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불편한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의 음성처럼 내 마음 가운데 들려와서 내 마음이 찔르고 불편해지는 것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불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심하지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불편하고 마음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불편함은 어떤 불편함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불편함이에요. 회개에 이르는 불편함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전 고린도 편지에서 사람들을 말 불편하게 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신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라는 강한 어조로 비난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불안하고 근심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마음이 찔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더 깊은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놀라운 회개가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일까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기도 하지만 서로 권면하고 서로 때로는 비판할 수도 있어야 해요.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런 것만에 묻혀서는 발전이 없고 성장이 없어요. 요즘에 왜 이렇게 교회 자꾸 늦어?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요즘에 자꾸 예배에 늦게 될까요? 제가 정말 바빠서 그런지 하나님을 제 중심에 모시고 있지 않아서 그런지 하나님, 제가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저 인간 내가 늦게 오든 일찍 오든 무슨 상관이야. 요즘에 기도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안에 불순물이 들어온 것은 아닌가요? 제가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불순물이 들어와서 혹시나 내 욕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 불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공동체가 궁극적으로 이만큼까지 성적하고 성숙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픔을 보듬어 주지만 이제 저희가 더 성장해서 때로는 서로를 비판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이건 좋지 않습니다 라고 서로 나누기도 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진짜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포도원에 주인의 아들을 보냈는데 종들에게 소출을 나눠주지 않고 10절에 보니까 그들을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버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11절 말씀, 12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처음에는 어떨까 싶어서 한번 시작해봤지만 한번 죄를 짓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더 깊은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복음으로 사는 삶이
하는 수 없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불편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처음에 그 메시지가 들려졌을 때는 사람들이 그냥 싫다라고 대답해요. 두 번째 들려졌을 때는 사람들이 강하게 도전해요. 세 번째 들려졌을 때는 거의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공격할 정도로 포악해져요. 지금 현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3월 달에 북한 사역하시는 폴 선교사님이 오시는데 주일 광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에 북한 들어갈 일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들어가면 어떻겠느냐고 얘기하셨어요. 그 얘기를 딱 듣고 제가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이거예요. 위험하지 않나?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위험하지 않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그 땅 가운데 있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해야 돼요. 그 땅 가운데 지금 복음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해요. 왜냐하면 저는 복음에 헌신한 사람이고 이 말씀에 평생을 헌신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헌신한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제일 먼저 나온 질문이 이거예요. 위험하지 않나? 제 속으로 좀 부끄러웠어요. 제가 선교사님한테 입을 내서 그 얘기는 차마 못했어요. 근데 듣자마자 속으로 나온 소리가 위험하지 않아요 이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마음에 찔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드는 생각이 갈수록 복음을 증거하기 위험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위험을 감수할 생각이 없다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꼭 북한에 가고 안 가고 위험한 지역에 가고 안 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갈수록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과 세상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 뚜렷하게 구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불편한 일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저 사람 뭔가 달라라고 이야기 듣는 것, 저 사람 예수쟁이래, 예수 믿는데 라고 얘기하는 그 소리 듣는 것 자체가 위험일 때가 곧 올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종, 괴롭힘이 강하면 강해졌지 그들의 무시와 그들의 도전이 강해지면 강해졌지 절대로 약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하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어렵고 두려운 영적인 싸움을 다 이겨나갈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챌린지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거기 위험하지 않나? 늘 이 질문부터 던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종까지 보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특별히 깨우치고 가르쳐야 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들은 채 하지도 않고 때려서 또는 상처를 입히고 돌려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서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이 포도원의 주인이라면 이 정도쯤 되면 당장 경찰에 신고하거나 관공서에 신고해서 군대를 파견하거나 경찰을 부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종들을, 그 농부들을 붙들고 포획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노하고 그들을 심판해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 여러분 잘 보십시오. 13절 말씀이 이 비유의 클라이막스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역사, 인류의 역사의 가장 클라이막스를 나타내기도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저희가 다시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아마도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포도원이 주인이 화를 냈어야 되는데 혼잣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 가운데 우리를 심판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혼잣말하고 계신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도 살리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고 진노하셔야 될 그 자리에 심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혼잣말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은혜의 시작인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 시작.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지들,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베드로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러서 구원을 받는 거라면서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나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약속의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라면 그 삶 가운데 반드시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 구원하고 회개에 이르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한 사람으로 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고 심판해야 될 자리에서 은혜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처럼 느껴졌는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더러운 모습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나는 죽어도 마땅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져야 될 제 인생의 그 자리에서 은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은혜가 없었다면 저는 목사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두려우세요? 그 죄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아마도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잘 문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내 아들 중에 한 명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의미예요? 오직 한 명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마도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존중하겠지를 원문을 다른 곳에서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 그들이 한 일을 창피해야 하고 부끄러워하겠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했던 일을 창피해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회개에 이르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은 존중하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보냈지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다 알고 보내셨어요? 독생자 내 아들을 보낼 때 사람들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침 뱉고 피 흘리게 하고 찢어서 죽일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지로 내몰 수 있어요? 저는 요즘에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딸이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온 눈에 핏줄이 다 터질 거예요. 온 혈관이 다 터질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사지로 내몬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존중하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보냈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면서도 사지로 내몬 거예요. 저는 제가 얼마나 복음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의 스토리를 읽어가면서 그냥 넘겨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사지로 몰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 이야기를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들을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우리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라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번에 가서 가게 됐는데 어떤 목사님이
텍사스 가서 성찬식을 한 이야기를 해줘요. 텍사스 가서 이제 강의를 하고 그 컨퍼런스홀에서 호텔에 강의를 하고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다라는 거예요. 지역에 있는 교회는 텍사스에 있는 교회인데 낡은 건물이고 이렇게 보통의 교회인데 가니까 가운데 정중앙에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종이 쓰레기가 아니라 부엌 쓰레기 있잖아요. 음식물 찌꺼기가 이만큼 쌓여 있어서 그냥 쌓여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 물 있잖아요. 물까지 쫄쫄쫄 흘러나오는데 그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저게 뭐지? 왜 저게 여기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문으로 찬양대가 들어와서 같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찬양을 부르고 나서 이 가운을 입고 왔는데 그 찬양대 중에 한 사람이 가운을 딱 벗더라는 거예요. 딱 벗으니까 수영복 팬티만 입고 있는 거예요. 수영복 팬티만 입고 저벅저벅 걸어가더니 그 음식물, 물이 질컹질컹 흐르는 음식물 찌꺼기 안에 그 몸을 푹 잠그더라는 거예요. 잠그고 손을 쭉 집어넣더니 하나의 병을 꺼내고 또 빵을 꺼내는데 하나는 포도주병이고 하나는 빵이에요. 다행히 빵은 비닐봉지에 싸서 음식물 쓰레기에 젖지는 않은 상황이네. 그런데 포도주 병을 따고 빵을 뜯어내서 성찬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내가 이 쓰레기 더미에 들어온 것과 같은 그 더러운 것에 거룩한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라는 의미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내려오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그 쓰레기 더미 위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쓰레기 더미에게도 들어갈 수 없지만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정말 죄 많고 지저분하고 말할 수 없는 타락 가운데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떡을 떼고 그 포도주를 마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다시금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다시 질문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맨날 내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내가 어떤 자리에 서고, 근데 심판의 그 자리에서조차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14절 말씀 15절 상반절까지 저희 같이 읽습니다. 14절과 15절 시작.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자마자 서로 의논하며 말했다. 이 사람은 상속자니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이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 죽였다. 거기까지. 여러분, 죄가 덮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죄가 덮이면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은혜를 부어주셔도 죄가 덮이면 그 은혜조차 시덥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죄가 쌓이기 시작하니까 주인의 정말 큰 사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의논하기 시작해요. 그 전에 막 이렇게 죄를 지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집단적으로 죄를 짓기 시작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전엔 사람들이 그냥 복음 전하면 욕하고 나는 듣기 싫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시스템을 이용해서, 법을 이용해서 이것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듣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법과 시스템을 이용해서 의논하고 치밀하게 도전해와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합니다. 미국의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합니다라는 법률이 있어요. 처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아세요?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네덜란드에서 핍박을 받고 이 땅으로 건너오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내가 이 종교를 가졌기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더 이상 두려웠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정치 때문에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들을 핍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갖기를 원해서, 정부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지금은 그 법이 어떻게 사용이 돼요? 정부 공공기관 안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은 치밀해지고 있고 전략적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치밀하냐 하면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요. 포도원을 피로 망치기 싫으니까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서 그 아들을 죽여요. 어떤 모습이 생각나세요? 유월절을 망치기 싫으니까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어다가 골고다 언덕에서 죽이잖아요. 여러분, 이 가르침의 이틀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예수님께서는 이틀 후에 자기의 삶 가운데 벌어질 일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15절) 말씀 하반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포도원 주인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다 알아요. 근데 죄에 묻혀지면 이성을 상실하게 돼요. 여러분, 죄에 빠져 사는 사람들의 또 특징이 뭐예요? 이성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일어날 결과들도 예측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요. 16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16절 시작.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고 종교 지도자들을 죽이고 그 영적인 권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12제자, 교회 리더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예언이기도 하고, 더 크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편만하게 전해질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취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살아가셨던 아시아의 소아시아 7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에게 경고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그렇게 영광을 누렸던 7개의 교회들이 지금 폐허만 남아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선지자의 소리를 듣지 않았을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불편한 이야기들을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내 거라고 욕심낸 거예요.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내 거라고 욕심내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폐허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교회가 된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교회가 내 겁니다 라고 주장하는 분이 한 분도 생기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촛대를 옮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개인의 구원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공동체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론 부분을 묵상하면서 몸이 사실 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내가 너무 안일하게 이 목회 가운데 안주해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너무 평안하게 편안한 교회를 꿈꾸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은 편안한 교회 꿈꾸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꿈꾸시는 거예요. (17절) 말씀,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라고 기록된 말씀이 무슨 뜻이겠느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마다 부서질 것이며 이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든지 맞는 사람은 가루가 되고 말 것이다. 이틀후면 너희들이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겠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반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의 출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반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반석이 되실 때, 남들이 다 버렸다라고 하는 예수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의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